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길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특이한 선지자 같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힘든 명령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요나 앞선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요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는 그것을 거부했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긍휼을 베푸신다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요나 2장에 보면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구해 주시죠. 그리고 요나 3장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죠. 요나는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를 선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요나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나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를 가리켜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탕한 선지자, 고집불통인 선지자를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법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알아듣도록 설득하심으로입니다. 알아듣도록 설득하심으로. 오늘 1, 2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니 요나가 따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상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성질을 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건방진 놈 하면서 요나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방탕한 선지자를 알아듣도록 설득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옳음을 고집할 때, 자기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득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두 번째 사랑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낮추심으로입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요나는 성읍을 빠져나와 성읍 동쪽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마련해 주시죠. 그 박넝쿨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죠.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시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시들자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과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를 내리쬐죠. 그때 요나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이 요나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설득하려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나가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박넝쿨을 이따가 없게 하시면서 실물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컨대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밥은 하나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사탕만 먹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은 나빠지고 치아는 다 상하게 되겠죠. 부모가 하루 종일 사탕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해도 이 아이는 그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이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부모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위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사탕만 먹다가 나중에 크게 아파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담긴 연극을 준비하고 이 부모가 자기가 스스로 그 연극에 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광대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부디 바라기는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알아듣도록 설득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법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요놈의 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입니다. 요놈의 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요나를 가리켜 많은 설교자들이 요놈의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방탕한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집이 센 요놈의 나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졌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졌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보통 요나를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출을 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내쫓기는커녕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분노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이 말해서 큰 아들이 자기의 옳음을 확신하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 선지자 같습니다.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요나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방탕한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분노하고 있는, 성을 내고 있는 너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옳음을 고집하고 있는 그 큰아들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집안의 탕자, 집을 떠나지 않는 탕자조차도 아버지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놈의 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큰 아들을 향해서도,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요나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큰 아들과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옳음을 고집하는 나를 하나님이 나는 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아듣도록 설득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요놈의 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알아듣도록 설득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놈의 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알아듣도록 설득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